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설교의 제목을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노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아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아스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자신이 화가 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서는 성가심 또는 화냄 또는 화나게 함, 자극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사실 이 분노라고 번역한 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걱정거리 이런 근심이나 걱정거리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또 그 걱정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면 그 사람이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근본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깨고 그래서 우리들이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스라고 하는 말이 잠언과 전도서에서 근심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심 또는 번뇌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라고 했지만 분노라고 하는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하는 이것은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약점, 근심거리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분노 또는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근심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이제 먼저 아시고 그러니까 3절에서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둘 다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것은 이 둘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굳이 돌만 하더라도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모래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돌과 모래를 이야기한 것은 돌은 크고 모래는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 큰 것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도 있죠. 그런데 사소한 걱정거리라고 해서 결단코 큰 걱정거리만 그 무게가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거리나 작은 걱정거리나 둘 다 무거워서 그 무겁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체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지 지성적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혜롭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도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세속화된 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나 성경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속화시킬 수도 있고 성경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으로 되려면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특히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세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육체성과 세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저 완전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 되려고 해요. 목표를. 그러면 그것이 미련한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인생 100년 아래 살아가는 하늘 아래 세상에서의 만족과 어떠한 성취를 추구해요. 그것을 미련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아담과 사람과 거듭난 사람 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믿게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마음에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소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타고난 자질과 의지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첫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추동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듣던 이야기 정도가 되고 감동이 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힘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거든요. 그러면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가 확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지점에서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구나. 이제는 이 이상은 내 힘으로는 현재의 나로서는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도 이제 무의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감동이 되거나 거기에서 어떤 자극이나 도전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지점이 사실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일상이 무너지고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은혜가 채워져서 이제 사실은 잘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때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해요. 그럼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의 핵심은 허물을 깨닫는 겁니다. 허물은 뭡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죄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나 문제가 없을 때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또 현실의 결핍, 자신의 한계, 무능력,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을 때 정말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 한계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번쩍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또 결핍, 문제거리, 하지만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과 결핍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더 먼저 알고 계시고 하지만 나만 알지 못했고 또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 그것을 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허물을 깨달으면 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죄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반성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반성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극복하는 거라고요. 그 죄를 극복하는 거.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먼저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이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제 자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대속의 필요가 그리고 그 효과가 현재의 내가 죄를 자각함으로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대신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죄가 이제는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 과연 주님이 나의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나의 현실에 이런 문제, 이것이 이 결핍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신 죽으시고 이걸 채워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이 결핍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구나. 여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허물의 자각을 통해서 죄가 되고 죄가 되는 순간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의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미래에 현재의 내게 있는 이러한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본성의 변화의 효과, 결과는 내 인격성의 성숙, 인격성의 변화와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결과됩니다. 이것이 우리 죄가 극복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사실 그 열매는 항상 우리의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맺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미래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미래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의 분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분노는 뭐다? 바로 근심, 걱정, 결핍,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죠. 사실은 이게. 하지만 이것이 어떻다? 크다고 더 무겁고 작다고 별거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생활 속에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돈 걱정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루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도 외제차 타고 집도 뭐 그냥 대궐같이 크고 뭐 직원들도 수천 명을 두고 살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가지고 걱정하는 걸 보면은 아유 그 돈 10,000원 가지고 걱정하나. 그러니까요. 자기는 뭐 1억, 10억, 100억을 걱정하는데 그 10,000원짜리 같은 거 걱정 같으면 걱정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모래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무엇이 있다?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되는 게 뭡니까? 사실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의 효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카스, 이 걱정거리,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운명적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적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을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어요? 없는 거로 하자 해요. 없다고 생각하자. 이게 생각의 힘이거든요. 없다고 생각하자. 무념무상해요. 왜요? 이거는 생각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세계 최강의 군사와 이런 화력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절대로 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요, 이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는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것밖에. 아니면은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고통이 크다고 보이는, 걱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으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자신을 운명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 근심 걱정거리 있는 것을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지혜의 답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무엇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이어 4절은 바로 그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4절에서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부는 잔인하고, 첫 번째 부는 잔인하대요. 두 번째가 노는 창수 같대요. 세 번째는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근심 걱정거리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가 분이거든요. 이 분이라고 번역한 이게 해마입니다. 열이에요. 예. 아이고 열불나, 화딱지나, 열불나. 예, 이런 게 근심 걱정거리가 열불을 일으킨다고요. 열을 일으킨다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가 막 그냥 여러분을 막 답답하게 만들어. 그때 이제 막 아이고 열불나. 저를 비켜 내가 갈게. 뭐 이제 이런 거죠. 바늘 하나 끼라 그랬더니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열불을 내게 해요. 뭐가? 이 근심 걱정거리가.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심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정을 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근심 걱정거리라고 한다. 그 효과 첫 번째가 보다 열이에요.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 여기서 잔인하다라고 번역한 아크즈리 유트, 이게 잔인하다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잔인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나운 것을 나타내요. 사나운 것을. 그러니까 이 맹렬하다 이 말이죠. 이 열이 어떻다? 맹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그런 열이죠. 두 번째가 노는 장수와 같고, 이때 노는 이게 이제 코를 나타내는 아프거든요. 코. 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거를 분노, 진노, 화 이렇게 화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가 났을 때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가 화난 사람, 화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씩씩거린다라고 하는 게 콧김을 세게 내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났을 때 두 팔을 말이죠. 탁 걸치고 씩씩거 눈은 부릅뜨고 그때 이제 콧김이 이게 사실은 그냥 해마의 작용이잖아요. 열불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열나면 감기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곧불 걸렸다. 그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 감기 걸린 것처럼 해. 그럼 그때 열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의 근심 걱정거리. 그러니까 이 노가 어떻다? 창수 같대요. 창수 셰테프는 강이 넘치는 걸 말해요. 이게 홍수, 이게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화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보면은 주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화내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 투기라고 하는 이 키나가 이게 열심, 열정, 또 시기, 질투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하는 것은 열심에 있어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쭉 열거되어진 것들은 미련한 자의 특징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해아래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어떻다?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난다. 얼마만큼? 아주 사나울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도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해할 만큼. 그리고 또 어떻다? 이 화가 주체할 수 없다. 이게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다. 그리고요. 그런데 또 그 열심에 있어서는 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결국 지금 여기서는 분노로 번역된 카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인생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지혜도 이 카스의 문제, 이 근심 걱정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사용된 그 단어들의 용례를 이제 쭉 살펴보면 이게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전체 25번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거든요. 먼저 이게 잠언과 전도서에서 사용된 것을 이제 보면,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솔로몬이 지은 거니까. 그러면 잠언 12장 16절에 이 단어가 여기서도 이제 분노라고 번역됐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낮에 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드러낸다 이거예요. 막 드러낸다. 그러니까 잠언 12장 16절에서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이런 미련한 자의 분노,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드러낼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낼 건 아니다. 그 다음 잠언 17장 25절에서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걱정거리. 네, 걱정거리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또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식을 더하면 번뇌도 더해진다. 여기서는 이제 번뇌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언 17장 25절에서는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번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번뇌를,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거리를 더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에도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식자 우환,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많이 생긴다? 걱정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평생 근심하고 수고해도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언 27장 3절에서처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결하려면 지식을 더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식을 쌓으면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네. 그러니까 어떤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 그래서 이걸 해결해.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 이게 꼭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서 이 서양 양방의 약을 뭐 하나 고치려고 약을 먹어서 요거 딱 고치고 나면 사실 어떻게 해요? 요 약의 부작용이 다른 데를 또 아프게 해. 그래서 또 아프니까 또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또 이걸 해.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특정 증상은 완화시키고 고칠 수 있죠. 근데 병은 사실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의 이런 결핍, 죄를 고치는 거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마음 기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신도 고칠 수 있고요.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실 때 그 본성의 효과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정신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카스, 그 근심 걱정거리 자체는 어때요? 나빠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어 전도서 7장 3절에서는 이제 아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3절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의 근심으로 마음이 좋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근심은 악해. 그러니까 세상의 독과 같아. 그런데 이게 마음에는 뭐다? 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저주 중에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이어 전도서 1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격성 안에 생기는 이런 걱정거리, 근심, 이것은 나쁜 거야. 우리의 평화를 깨고 고통스럽게 해.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약과 같아. 왜? 그러니까 고쳐야 하니까. 그래서 이 근심 자체로는, 근심 걱정거리 자체로는 악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방법도 없어요. 지식을 그리고 대책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에서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없어야 하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회개라고요. 회개. 이 회개는 근심 걱정거리를 없애고 그때 회개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세요. 지금 어제 저녁 때 뭐 주영이가 다시 이제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고. 또 뭐 주일날 또 뭐 계명아 분찰님도 오셨잖아요. 제가 그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현재 겪는 몸의 질병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그것은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나쁜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서 될 게 아니라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게 생긴다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우리 교회 같으면 회개라는 말보다는 마음기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기경은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이 근심 걱정거리 또 여기에 분노로 번역된 카스에 대한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카스에 대해서 에스겔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형편이 전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어떻게? 기쁘게, 감사하게. 왜?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린다 그래요. 분노하게 하는 제물. 이때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근심 걱정거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분노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주일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의 평화, 육신의 질병,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서신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세속성 아닙니까? 이 미련한 자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주시는 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확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에도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특별히 미련하거나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자, 가난한 자, 늙은이, 아이 모두 포함돼요. 여기 안에는. 그런데요, 이거를 도가에서는, 도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생즉고라고 해요. 생즉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잊어라 그런다고요. 없다고 생각해라. 도교에서는 뭐예요? 더 적극적이에요. 고즉낙이다 그래요. 도덕경에 보면 그렇게 해요. 고즉낙이다. 그걸 즐겨라 이 말이에요. 왜?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즐겨라, 받아들여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런 근심 걱정거리를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응하려고 하거나 잊으려고 하는 것, 견디면서 묻어두고 하는 것, 이건 해결책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해결책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 없애면 더 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원 걱정이 없어지면은 1000원 걱정이 생기고, 1000원 걱정이 없어지면 10,000원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원 걱정은 안 하더라도 10,000원 걱정은 하겠어.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거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디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칠 병도 없고요, 못 고칠 문제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완전히 하나님 닮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해요.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고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타자로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 닮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한 중에라도 그 불행의 근심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양약이 되어서 근심 걱정거리는 점점점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그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가 지식의 방식으로, 다른 종교의 방식으로 이 근심 걱정거리를 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점점 더 큰 악이, 불화가, 부조리가,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 자체를 말리는 교회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 기경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목표를 삼고, 현실의 문제, 육체의 문제, 정신관계의 문제, 이것을 오히려 마음 기경하는 이유로 삼아 불행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을 내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근심 걱정거리가 빛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가, 아니 온 과거와 미래까지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양약보다 더 좋은 약인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시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소망이 커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